한국의 상황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것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미 오랫동안 이 패턴이 계속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그 흐름 안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뎌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이제 북한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북한의 문이 열린다고 봤을 때 북한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으로 그냥 이렇게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북한이 열려질 때 반드시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퀘션들을 하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전쟁에 대한 퀘션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라는 것을 퀘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 다음에 돌이켜 회개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스스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징계를 해야만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 근데 이 교회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놓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이 한국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이 한국을 향한 심판은 같이 연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포인트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날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전쟁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피난처 제공해준다고 하고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에 데려가고 이래가지고 논란도 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쟁 이 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난처로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여기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켓 팔 일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주님 허락하시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 가운데서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지껏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런 것들 문제 하나하나 초점을 맞췄죠. 여기서 사건 터지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여기서 사건 터지면 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중보하고 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좀 줌아웃 해가지고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되어질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침몰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때가 되면 풀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것들이 풀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풀어져야 될 이제 핵심적인 일들이 한국에서부터 이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퀘션하는 게, 옛날에도 마지막 때였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우리 할아버지도 마지막 때였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이고 해서, 뭐, 언제까지 마지막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죠. 근데, 마지막 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마지막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펴서 보면, 뭐, 이제, 챕터가 나눠지잖아요. 마지막 챕터를 딱 열었을 때, 그 챕터의 첫 시작이 있죠. 근데 그 마지막 챕터의 시작이 있고, 그 마지막 챕터를 읽다 보면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챕터를 열어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고 있는 그 시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풀어지냐를 이제 봐야지 이제 클리어해지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북한이 열려지는 것과 연동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한국의 그 문제 가운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큰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해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미리 앞서서 그 얘기를 예배해서 했던 침례 요한을 보면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촛병을 평탄케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길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시간에 똑같이 침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사역 때 이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했던 그 본주의 말씀이 실제적인거든요. 길을 열어내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이사야 19장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왕의 대로가 어떻게 열려져야 되는지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 19장에 왕의 대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까지 그렇게 열려지는 게 왕의 대로입니다. 그렇게 열려지면 이제 지도를 보면요, 이집트 밑에가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열려진다는 것은 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해서 요르단이 열린다는 건 중동의 지역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터키까지 올라가면 이제 중동이 완전히 위까지 열리죠. 오늘날에는 터키에서 그 불가리아인가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 육로가 나져 있죠. 이제는 육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터키까지 열려졌을 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의 대로가 실제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제 시리아, 이제 터키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사야 19장에 얘기하는 왕의 대로고,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촛병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데, 이게 이제 왕의 대로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열려지면 아프리카부터 해서 중동, 그 다음에 유럽의 대륙까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 남은 대륙이 어디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남는데, 이 아시아 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제 동편이 이제 중동을 넘어서 중국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길이 열려지죠. 이제 여기까지도 동서인데, 이 동서의 길이 같이 열려질 때 왕의 대로가 완전히 열려져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제 온 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온 열방의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경배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동서로도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해서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열어내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은 건국 이래 최고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 꼭 전쟁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통해서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전쟁을 통해 이제 남북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해내는 일이고, 동서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 동서가 열려질 때 왕의 대로가 완전히 열려지는 건데, 이 동서로 열려지는 거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맡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동서로 열려지는 것을 마지막 때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 동서의 문을 이제 열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는 이제 왕의 대로 남북으로 열려지는 것을 위해서, 땅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동서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동편, 아시아 끝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데까지 동서로 열려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유대, 서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땅끝, 그 당시에 로마 시대죠. 땅끝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고 하고, 로마로 가는 게 세상 끝이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 로마로 이해를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며 그리고 생명 걸고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가려고 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로 가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다시 우리가 재해석할 때 그 땅끝이 이제 어디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1차적인 그 땅끝에 대한 의미를 성취를 했지만, 사실 복음의 행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행진의 그 방향들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행진을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여 막으시면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유럽에 들어가고 유럽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를 통해 또 대서양을 건너 북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복음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 아시아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행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여정이고,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의 행진이 이 아시아 끝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열려지면, 아시아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나가는 복음의 행진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 되는 거고, 또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선교 단체들도 마지막 선교지의 타겟으로 삼는 게 이제 텐포리 윈도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고, 복음의 전파가 가장 어려운 곳이 텐포리 윈도우인데,
왜 템포리 윈도우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 어디죠? 아시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완전히 아시아에 다 몰려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에다 몰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마지막으로 파수하고 이제 막아내야 되니까. 교회의 역할은 이거를 뚫어내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연결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에서 위아래로 이제 열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이면 어쨌든 아시아인데 그 동편에서 오는데 그 동편 어디인가 이거는 일단은 좀 적어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그 다음에 동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에스겔 4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와서 동문을 지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라는 의미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충만해질 때 이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동편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편의 끝에들을 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그 이제 일본, 이제 한국이라 말할 때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서 한 민족으로 봅니다. 이제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죠. 그러면 그 나라들 가운데서 복음의 행진이 마지막 대륙의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좀 보면 일본은 섬나라에서 제외가 됩니다. 내륙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제외되고 그럼 한국, 중국, 러시아가 남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복음을 가진 나라가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품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지도로 봐도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 아시아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그만 나라 같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부터 중국이나 러시아로도 내륙으로도 가지만 배를 타고서도 가고 그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동남아시아로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의 전략적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말할 때 아시아의 끝에서 그 복음이 행진이 시작되는 나라라고 볼 때 대한민국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지도를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쫙 그 해안을 보면 쭉 일자로 내려가는데 하필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 밑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도로 봐도 아시아의 끝 하면은 보통 한국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끝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도상으로 이해할 때도 한국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 한국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로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사야 이제 55장 5절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좀 나라가 흔들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다음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You shall call a nation that you do not know.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부른다고 할 때 어떤 나라가 부르는지를 클리어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너라고 말할 때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가 어떤 나라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다고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말합니다. 카라라고 말하는데, 카라라고 말하면 이제 부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코레라고 말하면 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코레 하면은 이제 부르는 자, 부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야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제 야를 이제 우리가 야훼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호칭을 부르죠. 그 호칭이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영어에서는 로드, 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호칭을 부르는데 그 야훼가 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고 부르고 그것을 뭐 예호바, 제호바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이제 이 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죠.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이란 단어는 찬양하라 이런 의미고, 야가 여호와 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부르는 사람 코레라고 말하는데, 이 코레라는 단어에 여호와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코레아가 되는 겁니다. 야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야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붙여서 쓸 때 보통 뒤로 가는데, 뒤로 갈 때 발음을 야라고 안 하고 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말했죠. 여호수아, 호세야,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이름. 그래서 여기서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야라는 그때 말할 때 아가 야를 말하는 겁니다. 발음이 야가 아니라 이제 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아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부르는 민족, 여호와가 부르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레아라고 했는데, 코레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코리아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영어로 이제 코리아죠. 근데 코리아라고 말하지만 영어식은 그런데 해외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코레아라고도 지금도 이제 말하죠. 나라에 이제 따라서 코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코레아라고 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지금처럼 잘 설명을 해주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그 클리어하게 그 나라의 이름의 의미가 풀어지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코레아라고 해서 그걸 설명해 주면은 놀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이름을 가진 건 아닌데, 히브리 이름으로 의미를 갖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된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언제 이렇게 불려지게 됐냐면은 이제 역사적인 걸 보면 그 고려 시대 때 서방 세계에 의해서 이제 그 고려가 전 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고려 시대 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고려죠. 그 고려를 꼬레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고려를 갖다 꼬레라고 했을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전 세계 우리 고려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데뷔시켜준 그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발견하고 저 아시아 저 끝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더라, 꼬레라는 나라가 있더라 하면서 전 세계에 데뷔를 시켜줘서 프랑스를 통해서 알려져가지고 프랑스식 발음으로 꼬레, 그러다 꼬레아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식으로는 코리아지만 많은 나라들이 코레아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식 어떤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르는 그 민족이 곧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안에 그러한 민족의 이제 부르심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려라는 나라였을 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영토가 어디까지였냐면은 한국과 북한을 당연히 포함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고려가 가장 넓었을 때는 저 만주 위에까지, 토끼가 갓을 쓴 것처럼 저 위에까지 중국의 영토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고려의 영토였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 만주 이런 지역은 좀 빼더라도 고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분단되어진 이 대한민국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연합되어진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분단되어진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 정권에 묶여져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하여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온전한 그 회복을 통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려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5장에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 너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민족도 너를 알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의 조건이죠. 이스라엘도 몰라야 되고 그 민족도 이스라엘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조건이 두 가지가 다 성취돼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민족에 대한 부르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 나라 없이 흩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딴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더라도 반드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삽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게 회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합을 세웁니다. 이 조합이 뭐냐면 하나의 정부 기능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의 유니온으로 만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문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모여서 그 나라에 정착이 되어지면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정착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이제 정착하여 사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어디까지 다 뻗었냐면은 아프리카 지역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아시아죠. 아시아의 유대인 공동체가 어디를 들어갔는가, 그 어디는 못 들어갔는가를 보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본을 보면 일본이 섬나라인데
정확한 이제 그 시기는 모르겠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일본에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부터 들어가서 유대인 공동체가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마을이 일본 안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유대인들의 공동체로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섬나라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뭐 얘기할 거 없죠. 알리아가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돌아간 게 러시아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뭐 유대인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역사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가 좁고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한 나라에 재산을 했던 유대인들이 많고 이들이 이제 나라의 경제를 잡을 때 그 나라가 부유해졌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국에서 인정을 받고 또 돈을 많이 벌 땐 또 핍박도 당하지만 유대인 공동체들이 중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뭐 몇백 명 단위에서 몇천 명 단위까지 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인 유대인들, 중국계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알리야 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이제 자매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중국에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을 봐야죠. 한국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도 한국에 사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여행 다니는 유대인 말고 여행 오는 사람 말고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적응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유대인 공동체. 여기 우리 한국에 화교도 있잖아요. 화교 학교 있고 화교 은행도 있고 화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대한민국의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 대한민국의 유대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는 유대인들이 왜 안 들어왔을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유대인 공동체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흔히 말하죠. 두 번째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느 민족이 가장 머리가 좋은가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리서치해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한국이에요. 두 번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면 뭐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조사를 했더니 제일 머리 좋은 게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서 좀 불편해서 못 들어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 한국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지 못하며 살아간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았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조합이 되어지고 해서 이 공동체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유대인이 우리 민족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들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아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이 모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특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할 때 항상 제가 이제 좀 경계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눈에 보여지는 세속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놓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말씀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땅이 이제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도 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똑같죠. 이스라엘가 보면은 참 아주 굉장히 교만하기로 짝이 없는, 그리고 참 말 안 듣는 그러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처럼 저 변방에 정말 조그만 동네 이 나라 동쪽 끝에 똑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계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해도 수십 번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생존하고 있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안 돼서 동쪽 끝과 저 서쪽 끝,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의 행진이 동쪽 끝에서부터 온다라는 건 이제 에스겔 44장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그 내륙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지나 이제 중동, 이슬람을 지나 예루살렘, 동문으로 지나가면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길이 예비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행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신학이고 뭐 이론이고 뭐 교리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행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오직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행진을 실제적으로 누가 이루느냐 하면은, 복음의 행진의 주자는 나라와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진행되어질 때 특별하게 이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면 그 내륙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지도로 보면 어느 나라가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그죠?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중동, 이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복음의 행진의 그 대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 교회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교회가 북한의 교회입니다. 북한의 교회, 그 다음에 중국의 교회, 이제 이란의 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의 주자들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행진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란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각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교회들이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들의 이 복음의 행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뭐 평범한 일반적인 교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생명을 드리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순결한 거룩한 교회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고난과 핍박밖에 없습니다. 편안함과 안전함, 뭐 번영, 축복 이런 걸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죠. 고난과 핍박으로 오직 순결한 교회가 준비되어져서 생명들이면 이 복음의 행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교회처럼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퀘스천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교회를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의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순결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졌고, 중국 교회, 뭐 중국의 지하교회 하면 우리가 뭐 잘 알죠? 중국의 교회들이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유례 없는 문화혁명 이후로 극심한 핍박들이 있는데, 제3자 교회까지, 제3자 교회는 정부가 인정해주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교회를 세웠더니, 3자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산당의 컨트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안에 정말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공산당이 당황해가지고, 이제는 3자 교회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게 있죠. 중국의 제대로 된 지하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무너뜨릴 게 없는데 3자 교회들은 허락을 받고 세워진 거기 때문에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핍박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이 3자 교회예요. 근데 왜 이들을 핍박하냐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공산당이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임해서 그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복음의 행진이 곧 시작되어질 거고 중국 교회를 다시 한번 준비시키기 위해서 흔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멈춰주길 위해 기도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게 이제 이란의 교회죠. 원래 이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었고 이슬람 혁명 이후로 교회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지하 교회들이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엄청나게 확장돼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한 50만 명 이상의 교회 성도들. 근데 이 이란의 교회들도 중동이 뭐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잡히면 많이들 죽고 이러는데 그 교회의 성장이 지하 교회 성장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 정부가 굉장히 막 곤란해하고 있는데 이란의 교회들 이렇게 막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이제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이 그 시즌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한 민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냐면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켰던 방법이 적진 한복판에서 애굽 안에서 민족으로 준비돼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민족이 준비되어지고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10가지의 재앙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10가지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애굽이 거의 전멸하는 상황까지 합니다. 그 출애굽 사건 이후로 애굽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역사적으로도 그 이후로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장자들이 죽게 되면서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북한의 교회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북한 교회가 이제 문이 열려져서 이들이 복음의 행진을 시작할 때 북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이 중국이 복음의 행진을 다음으로 바톤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이 중국 교회가 이 복음의 행진을 이뤄내기 위해서 중국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무너져서 나라가 해체됐던 것처럼 중국도 그런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말씀을 주셔서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중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중국을 놓고 이제 좀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중국에 대한 사인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장을 언급할 때 중국이 무너지는 사인이라는 감동을 주셨었어요. 신장이 이제 위구르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질 때, 이제 신장이 사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장이 사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한 1년 전에 고민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 조금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계속 마찰하고 있는 가운데, 언젠지 몇 달 전 좀 됐는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가 신장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유엔이 신장의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신장을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은 뭐 옛날부터 엄청 심했는데 누구도 말할 수 없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신장을 딱 언급했어요. 여기에 대한 인권 탄압도. 그거를 딱 보면서 그때 이제 깜짝 놀라면서 중국이 무너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이제 중국 정권도 공산주의는 끝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흐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교회들의 흐름과 연결해서 이제 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좀 더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이제 이란이 중동의 관문의 첫 시작이죠. 중국을 넘어서 신장을 뚫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이란입니다. 이란의 교회가 이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이란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행진이 중동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란의 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 교회. 도널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그 철군하면서 쿠르드족이 다시 이슈가 됐죠. 이제 서방 세계에서 늘 도움을 줬었는데 철군하는 순간 이 쿠르드족이 터키한테도 이란한테도 막 공격받으면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민족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쿠르드족은 독립하지 못할 겁니다. 이 쿠르드족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민족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왜 쿠르드족이냐? 왜 이 민족은 나라 없이 막 중동에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수밖에 없었느냐 할 때, 쿠르드족은 한 나라 국경 주변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중동 거의 전역에 흩어져 살죠. 근데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이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라크.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 나가는 이 관문으로 보면은 쫙 이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터키까지 흩어져서 그 나라 국경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쿠르드족이 왜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중동에 들어가서 이 이란 교회로 시작해서 쿠르드족을 쓰시고 하면은 중동 지역을 어느 중동의 나라들과도 유일하게 완벽하게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쿠르드족이에요. 이 쿠르드족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네 언어가 있죠. 쿠르드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란 쪽에 사는 사람들 이란 말을 해요.
이란어를 합니다. 아랍어를 하죠. 터키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때 이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쿠르드 교회가 이제 중동의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시로 전할 수가 있어요. 언어 소통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나라가 쿠르드입니다. 이렇게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제 중동 지역에 들어갈 때 이 쿠르드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흔들려가고 있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가운데 가장 오픈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독립하기 위해서 서방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방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복음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드족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하고 이 민족들은 서양 세계의 문을 많이 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동의 나라들보다 복음 전하기가 쉽죠. 최근에 정진욱 선교사님인가?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터키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 들어오셨습니까? 김진욱, 네네. 김진욱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젊으시고 아이도 어리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 선교사님이 김진욱 선교사님 분이 터키에서 이제 순교하셨죠. 이 순교가 지금 시점에 일어난 게요.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분이 터키를 섬기신 분이 아니라 터키 지역 안에 있는 쿠르드 난민을 섬긴 거예요. 이 쿠르드족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홍신도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셨죠. 중동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가 순교한 게 처음입니다. 근데 그 선교 현장이 쿠르드족이랍니다. 쿠르드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선교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 땅의 저주들이 풀어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이 땅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이 그것도 중동 지역의 쿠르드족을 섬기다가 그 쿠르드족을 위해서 순교하셨다는 게 이 지금의 국제 정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모든 것들이 열려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쿠르드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중동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템포리 윈도우가 이제 완전히 열려지게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부흥을 얘기하는 게 부흥하면 우리는 이제 수를 얘기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생명들인 그런 역사들이 어쨌든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고 계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눴지만 북한에서부터 해서 이제는 복음의 행진이 쭉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그리고 5월 15일에 독립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은 깃발이 들려진 거예요. 무슨 깃발이냐? 복음의 행진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지가 이제 보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지 않았으면 마지막 복음 행진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지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 민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깃발이 들려졌죠. 깃발이 딱 들려지는 순간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종착점이 딱 잡혀진 거죠. 그랬더니 같은 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깃발이 딱 들려지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꼬레아, 하나님, 여호와가 부르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건국이 되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건국 시기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세계 평화라는 게 뭐죠? 정말 이 땅에 온전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위해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건국은 그냥 근대시대에 또 어떤 하나의 나라로서 일어난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민족으로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제 딱 일어나 달려가려고 했더니 같은 해 9월 9일 날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딱 수립이 되면서 그 복음의 행진을 딱 막아서 버렸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부터 이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막아야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이 공산주의 세력을 사단이 앞에다 장애물을 딱 둬서 북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죠. 자, 그랬더니 얘네 갖고는 부족하고 얘네는 열일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1949년 10월 1일 날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시작되어집니다. 공산주의는 북한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되어졌지만 공산 정권으로서 공식적으로 시작한 건 북한보다 한 해가 늦어져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열려지면 더 큰 놈들이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어져서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음 행진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싸움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으로 보지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진을 막아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곧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보루로 이제 벽을 쳐서 놓은 게 이란입니다. 1979년 4월에 이제 이슬람 혁명을 통해 복음이 있던 이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말 그 시대의 어떤 배경들과 그 기록들이나 뭐 이제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완전한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유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굉장히 중동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인권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khomeini를 통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완전히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서면서 중동의 그 길목을 이란이 딱 잡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복음의 행진의 최대 이제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즌은 공산주의와의 전쟁.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공산주의의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산주의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고, 이제 이 공산주의의 싸움이 곧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 공산주의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의 싸움을 끝내게 하시는데 북한의 문을 하나님의 방법을 여시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 원주의 공산주의를 끝나게 되는 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제 열려져서 이제 이슬람 마지막 복음에 가게 되는 이제 그 이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 이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열어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를 보면 가장 심각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어서 이란이 먼저 칠지 이스라엘이 먼저 칠지 누가 먼저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 군부 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그랬었는데 2020년 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군부가 최대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방어 시스템이에요. 어느 나라를 공격하고 싸우기 전에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는 모든 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봄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과의 상황을 보면 이란도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세도 어렵지만은 이제 그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핵 소형화 이게 북한하고 연계돼서 거진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와치업하면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준비되어 있죠. 이란의 문을 열어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고 교회가 이제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남북의 왕의 대로가 열려지고 동서의 왕의 대로가 열려져서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왕의 대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와 싸움을 하고 있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큰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공산주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행진을 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공산주의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널드 이제 트럼프가 2년 전에 이제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경선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트럼프를 좀 지켜보게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도 선택이 안 된다라고 막 하고 그 사람 어떤 뉴스만 나오면 막 조롱하고 막 있었거든요. 저도 뭐 뉴스를 좀 보면은 똑같이 막 웃고 저도 막 좀 조롱하고 막 좀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흉보고 막 이렇게 웃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제 안에서 근심하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방들을 제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좀 퀘션을 하면서 이게 뭘까 하는 찰나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아침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학교를 이제 데려다 주러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우리 큰애가 갑자기 그 아침길에 아빠 나는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딸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딸이니까 제가 제 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여자의 그 티네이저가 맨날 케이팝에 K-드라마 봐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는구만. 저기가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짜증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얘가 트럼프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주셨던 딱 깨달음이 미혹이라는 거였어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하고 언론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기도하게 됐었죠. 근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 내가 이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냥 저한테 뭐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내가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결론은 그러면 부동산 재벌로는 북한의 문을 열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북한의 문을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이거에 주목해 본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 된 이슈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부터 정말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사람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북한을 공격하고 문을 여는 줄 알았어요. 즉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이상을 거진 이제 매일 이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말도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뭐야 하고 이제 어텐션을 안 했는데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는 것은 아직까지 제게 주신 반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이 흐름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북한에 대하여 강력하게 굉장히 세게 얘기했었죠. 로켓맨이라는 단어도 쓰고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부드럽게 말하면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거진 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말이 오가는 상황이 가고 있죠. 때가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북한의 문이 열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북핵을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대북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북한이 거의 고사 직전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게 힐러리가 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북폭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든 아니면 얘들이 견딜 수 없어 자기들이 먼저 내려오든 어떤 경로가 됐든 북한은 결국에는 끝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은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이 되어지는지는. 부중요한 건 북한의 문이 곧 열린다는 것. 그것이 그런 시즌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미국 내 여론들을 보면 초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으면 트럼프는 탄핵돼요. 정치적으로 역공을 맞아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이란. 북한은 순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노스코리아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뭐 극코리아가 극코리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지 노스코리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미국 사람들이 노스코리아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미국에 사니까 이제 더 잘 알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요. 노스코리아 로켓맨 이게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노스코리아 핵 위기라고 말해요. 그게 60%가 넘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도 이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북폭을 하더라도 언론들이 조작하고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큰 문제를 해결했고 유엔조차도 지금 북한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제지하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북폭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폭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경제 위기입니다.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제 이 경제 위기는 보통 10년 단위 사이클이 있거든요. 미국은 항상 10년 단위 사이클로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의 다가오는 경제 위기는 단순한 이 미국 내의 경기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연동되는 거예요. 중국과 유럽과 연동되어져서 일어나는 경제 위기인데 리만 브라더스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이 지금부터 내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한순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느 시즌에 일어나게 될지는 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거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자, 이제 내년 11월에 재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반드시 재선됩니다. 근데 재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선거 전에 경제가 무너지면 재선은 될 수 없어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대선 전에 경기가 무너지면 그래도 그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 대선 전에 미국 경제가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 그 붕괴가 오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잠시 연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대선 후로.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 특수로 인해서 경기가 반짝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선 후로 미룰 수 있어요. 재선이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되든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또다시 재선할 일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드라이브 걸면서 내년에 재선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퀘션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크리스천적인 이제 기독교적인 많은 정책들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재선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재선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매니지하는 게 있지만 그 이유는 몰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북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 사람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만 이제 집회도 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거진 대한민국이 공산화 됐죠. 90% 이상 됐다고 봐야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 유지될지, 뭐 내년 총선까지는 뭐 광화문에서 모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또 4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퀘션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공수처하고 선거법 지금 계속해서 이거 이슈가 돼서 계속 나가고 있죠. 우리 이제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게 통과가 되어져서 공수처와 선거법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100%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완벽하게 공산주의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봐야 되죠. 자, 민주당이 공수처 같은 것을 가지고 정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걸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백원우 사건 통해서 보면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이거는 뭐 애들 장난인 거죠. 사실 보면은
그래서 뭐 심각해요. 근데 이들이 왜 공수처를 하려고 하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원래 공수처는 야당에서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당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인데,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절대 권력을 막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냐면, 보이죠? 백원을 석금 같은 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가 통과되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할 거야, 너네 상관하지 마 하고 무혐의 처리해버리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핵부터도 불법이었고 거짓이었지만 그 부정선거, 그 다음에 끊임없는 수많은 거짓으로 계속해서 2년 동안 지나왔어요.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하면서 지금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이제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덮어가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총선을 통해서 우파가 다시 이제 투표로 이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참 순진한 발상이고, 4월 15일에 투표가 있을지도 우리가 좀 퀘션을 해봐야 되고, 그 안에 평화롭게 지금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질문을 좀 해야 되지만, 선거가 실행이 돼도 문제고요, 안 돼도 문제고, 실행됐을 때 여당이 이겨도 문제고, 야당이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이 선거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반드시 부정선거 거짓으로 해서 이 선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이거는 이 선거가 일어나는 순간 또다시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로 이겨서 뭐 심판하자 뭐 이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아니고, 애니타임 지금 한국의 상황 가운데서는 안에서 이제 계엄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뭐 12월 말까지 데드라인을 했죠. 김정은이 아예 12월 말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나요? 뭐 하여튼 좀 미국한테 막 가고 있죠. 본인 스스로가 데드라인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북한도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비핵화는 더 이상 같이 상의할 의제가 안다라고 하고 그걸 빼버렸죠. 그럼 더 이상 미국 간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은 뭐예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핵이거든요. 탱크도 안 돌아가죠. 본인들이 싸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핵을 만들어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핵을 만드는데, 실상은 핵이 만들어지는 순간 북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살기 위해 만들지만 만드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의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게요, 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비정규전이에요. 특수부대. 북한은 이제 돈이 없고 기름이 없다 보니까 군사훈련을 못 해요. 이제 육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동전, 그 다음에 이제 전차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늘은 총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차들이 움직이려면 기름을 엄청 써야 돼요. 탱크 한 번 움직이려면 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갑사단에서 근무해서 탈북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탱크가 움직이는 걸 딱 2번 봤대요. 그것도 30분을 못 넘고 조금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대는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돈 안 들이는 게 뭐예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는 북한이 최고입니다. 이건 돈이 안 들거든요. 좁혀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특수부대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는 상당히 무서운데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우리나라는 몇만 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의 특수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은 못 터뜨리죠. 터뜨리는 순간 자기도 죽기 때문에 핵은 못 터뜨리고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비정규전, 특수부대를 통해서 수도권을 공략해서 잠시 잠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휴전을 협상하면서 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능한 이유가 비정규전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준비가 됐죠. 한국이 자발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고 해상으로 한강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수로도 다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이더나 이런 것도 비행 항공망 이런 것도 한국은 다 뒤로 빼줘줬죠. 북한은 비행기가 뜨질 못해요. 기름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에게만 불리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정규전들이 수도권까지 들어오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의 80%, 90%가 다 휴전선 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양을 방어하는 이제 평양 그 수비대, 김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밑에 몰려져 있어요. 재래식 무기도 있고 미사일은 있잖아요. 미사일 쏘는 거죠. 그렇게 수도권을 쏘면서 비정규전으로 들어와서 수도권을 도란하고 딱 멈춰서고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먼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래서 모든 길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하면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우파 정권을 세운다고 해서 한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한국의 문제가 공산주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북한 정권만 무너지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집중하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세워서 북한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문을 열어내며 북한 교회가 이제 일어나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무너져도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이미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 아래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한국의 이 좌파 세력들 통해서 이미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져도 사실은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까지 무너져야 한국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고 북한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피엔딩만 생각하면서 북한과 한국이 자유통일, 평화통일 이런 거가 되어진다라고 기대하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북한하고 한국은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먼 훗날 통일될 수는 있지만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한국은 불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동독은 우리 북한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자유롭고 왕래도 가능했었는데 동독이 문이 열려졌을 때 서독의 경제가 확 무너졌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문화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들을 품는다고 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북한 통해서 뭐 엄청난 자원이 있고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거는 이 다음의 얘기고 그게 실제로 열려지면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해서 북한을 열어내는 거면 한국의 선택권이 있는데 한국이 북한을 열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접수했다. 그러면 한국에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엔군을 통해서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엔군의 그 컨트롤 아래 북한 정권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김정은 정권만 무너지면 이제 그 북한 교회들도 자유를 얻게 되죠. 왕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들이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 교회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한국교회와 북한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북한교회는 순결한 교회지만 연약해요. 왜냐하면 그냥 땅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내는 게 한국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복음의 행진을 이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게 또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왜 북한교회가 그걸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유대인들을 품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메시아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하지만, 그 전에 상징적으로 그 민족을 위로하는 민족을 보내시는데 그게 북한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못 박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죠. 근데 북한의 교회가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며 교회가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죠? 목사님 제가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가서 안아만 주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품어주는 거죠. 똑같이 이 유대인들의 이 아픔, 이들의 홀로코스트의 아픔들 19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겪어온 아픔은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테라피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DNA 안에 완전히 박혀져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야 회복되지만 이들을 그래도 위로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북한교회라는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북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유대인들을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중국교회가 일어나고 이란교회가 일어나고 중동의 지역을 프로족이 이제 복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려지는 순간 이거 완전한 마지막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어나.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났죠. 한국에서 이제 이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가 같이 시작하는 거죠. 동쪽을 향해 가는 거고 남과 북에 이제 대로가 열려지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제 일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70년에 대한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로부터 70년이 지나 이 제2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쳐졌어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 안에만, 예루살렘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이 민족에게도 이 70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7, 8년 전부터 70년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70년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70년의 카운트를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1948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70년을 카운트했었어요. 근데 2018년 8월 15일이 되면서 70년이 끝나버렸죠. 근데 제가 8월 15일, 그것도 잘 잊지 않아요. 8월 14일, 8월 15일까지 한 이날입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혼란스럽고 좀 좌절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해왔고 또 말씀도 제가 70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70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텐데 왜 안 됐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달에 그 기도순례 나오기 전에 DMZ를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뭘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70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감동이 주셔서 이건 지났는데 뭘 하냐고 할 게 없는데 해서 그러면서 70년을 다시 보는데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분단으로 봤지만 70의 황무함이 맞춰지는 것은 분단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서 70년이 다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고 황무함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년 6월 25일이면 70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운트해보면 6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황무함의 시간이 맞춰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 북한을 열어주시고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 수치가 벗겨지게 하시고 복음 행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70년의 황무함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걸 알자마자 즉시로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의 수치를 벗겨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민족의 70년의 황무함의 시간이 이제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근데 이 공산주의의 전쟁은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과의 전쟁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타협입니까? 악과 선이 타협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 가족든 우리 가족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전쟁이에요. 전쟁 외에는 공산정권,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든 아니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정세 속에서 이 흐름들을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진동하면서 흔들려가고 있는 것들. 때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뭐 어디로 좀 도망가게 하고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서울 저 상공에 폭탄이 터져서 한순간에 우리가 가야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죠.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 백성을 준비시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중보자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 백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자를 세우는 영역 가운데 주셨던 감동입니다. 갈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남게 하시는 사람은 남게 하실 겁니다. 누가 남고 누가 갈지 우리가 제비뽑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파수하는 자를 세워지기 이전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압니다. 내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만 된다면 뭐 구질구질하게 여기서 좀 더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명이 있으면 남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차는 폐차시키고 그렇게 조금 큰 사고였는데 주님께서 정말 멀쩡하게 보호해 주셔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나 아직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런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죽음이 나한테 어느 순간이건 올 수 있구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를 덮쳐오는데 이래서 죽는 거구나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애니타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폭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돌아가다가도 여러분이 교통사고 당해 가실 수 있잖아요.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나오기 전에 겪어봤더니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통사고를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좀 남게 하시면 좀 더 남아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가오는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걸 피해볼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입술을 열어 선포케 하십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할 때 하늘의 세계 가운데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느하스와 같이 이 시대의 악함을 끊어내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에스겔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미 확정하신 다음에 이제 그 도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하는 자를 보내시기 전에 붓을 든 천사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뿌려진 죄악으로 인하여 통곡하며 오는 자들에게 먼저 이마에 표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를 친 자들은 건들지 말고 그리고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마에 표 맞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수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동남아시아로 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땅을 파수하는 자들로 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문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열려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속히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 시련의 시간이 열려지는 그 시즌에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입에 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한 일회가 열려지고 있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파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의 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이 대한민국 특별한 이 복음의 행진을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이 민족이 이제 일어나 북한의 교회를 품고 복음의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